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물질의 축복과 영성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럽에 오래된 민담이 있습니다. 굶주린 여행사가 마음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신도 먹을 것이 없다면서 아무도 음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행자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여행자는 마을 중앙에서 큰 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돌수프를 끓이겠다. 그리고 외쳐버렸어요. 큰 냄비에 돌 하나를 넣고 계속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냄비에다가 돌 하나를 넣고 끓였다니까요. 돌수프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돌수프가 뭐길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지 호기심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행자는 돌수프를 맛보면서 맛있는데 당근 하나 더 넣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가서 당근이 있다면서 가져와서 냄비에다가 썰어서 넣는 거야. 감자, 양파, 소금 막 이 얘기하니까 다 각자 자기들이 감자도 갖고 오고 양파도 썰어 오고 고기도 막 듬뿍 썰어 갖고 오고 소금도 뿌리고 후추도 뿌리고. 그래서 이 여행자가 자기 재료들을 말할 때마다 가져와서 냄비에 막 넣고 또 넣는 거예요. 결국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먹을 만큼 큰 수프가 완성되었어요.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하나로 모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돌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만 삶아봐야 무슨 맛이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탁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까지 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광고에 나갔지만 저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언제 간증하는 시간 한 2시간 가져도 못 다 할 거예요. 이번에 기도원 집회 가고 목회자 집회 갔을 때 간증했더니 다 울음받아 이러더라고요. 내 과정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아는 분들 우리 교회 1%도 안 됩니다. 그 과정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3%의 생존율이 없었어요. 담도 암이고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수술해도 하세요. 죽든지. 그래서 작은 거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오픈 앤 클로즈. 열었다가 다시 꾸며갖고 닫는다고 했어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 그 대수술을 마치고도 또 암이 있어가지고 그 시술을요 몇 번 했습니까? 냉동 시술부터 시작해서 방사선 시술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씩이나 시술을 해서도 암이 안 없어진 거,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와 부족한 중 하나님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에 지난 전전주간에 피검사하고 CT를 찍었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 암 수치가 그냥 완전히 정상이에요, 정상.
CT를 다 찍었는데 세상에 점이라도 암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 완치 반전 받기 그 한 주 전에 꿈을 꾸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했나요? 막 생수가 내 옆에서 퍽퍽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런 판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 어떤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두 번째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의 심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봐도 주께서 호령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18절 보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만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야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의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세계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후대 교회의 표준으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반드시 틀림이 없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 간에 불일치하도록 회방을 놓고 역사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에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으면 사랑이고 마음에 안 들으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깊이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본문 3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즉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믿음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는 욕심이 없고 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32절입니다. 두텁게 쌓여 있던 벽을 헐어버렸다는 사람. 말씀이 벽을 헐어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성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 사이에 두껍게 쌓여있는 벽을 허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벽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막혀있는 여리고성,
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요단강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든지 허용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헐었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지역, 즉 거리의 벽을 허물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빌립보 4장 21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영남이니 호남이니 이남이니 이북이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몰아내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리를 초월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사케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즉 재물에 대한 소유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 어떤 청년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주님 안 섬겨.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했으니?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벽은 하나님과의 벽이고 마음의 벽은 인간관계의 벽입니다. 마음의 벽을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근심에 쌓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애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봐도 12 제자를 부르사
이런 말이 나오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 다 뒤져도 그 냉동 시술하는 칩이 없어서 그걸 수술 안 하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세상에 아일랜드에까지 비행기로 공습해 와가지고 하나님이 냉동 시술을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은혜를 끼친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그 기도가 나와요. 쫙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세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이런저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빌딩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가슴이 아픈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담도함 3%의 생존율도 없는 담도함에서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기도 제목이 바뀐 게 여기저기서 막 부흥해 오라고.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소문났어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회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이걸 거절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우리 통합적 장로, 우리 교단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다 치악산 그 명성교회 수양관에 모여요. 그 내가 특별 강의를 맡아가지고 이제 할 텐데, 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맘대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부흥회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야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뭐 그거 애치고 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하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치유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한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기도 후에 병자들이 무수히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처럼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탁탁탁탁 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표적과 기적이 따랐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 가더라. 그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의 사랑 공동체 생활로 은혜가 초대교회는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34절로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앞장섰어요.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신학자, 성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요. 종교개혁의 불길을 더욱더 확산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결핍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장 7절에도 나와요. 시편 23편 1절만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말씀했으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요 사업장에 다 부족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결핍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주의 종들에게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사도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죠. 후찬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납했던 과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목사님 힘이 되세요 하고 뭐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준 거 내가 다 그거 가지고 갈비 뜯어먹고 그런 줄 알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이번에도 사모하고 의논해가지고 내년 봄에 하기로 한 걸 땡겨서 10월 26일부터 3일간 사모 세미나 또 합시다. 돈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다 주시지. 주를 위해서 쓰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모집해서 또 사모님들 모시고 7끼 부페로 먹이고 재워주고 또 강의도 하고 갈 때 선물 한 볼따씩 주고 갈 때 여비도 주고 계속 우리가 사모쌤이라 그렇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모님들 부담 갖지 말라고 헌금 시간도 안 가져요. 우리는요. 연수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나누어 줬을까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눠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힘닿는 대로 선교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주의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뜨겁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모이면 주님은 그들 중에 계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고 죄수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은 믿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열심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성경에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8절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없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떻게?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 얻어먹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진짜 얘기하세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나눠주고 힘들어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 되고 거부가 돼요. 믿어집니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황금률이 뭡니까? 성경 66권 그 많은 책 중에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게 황금률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섯 번째,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전이라 역대하 7장 12절 이렇게 말했고,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 말했고, 찬송하는 집이라 시편 150편 1절에도 말했고, 경배하는 집이다 에레미야 7장 2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교회에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기 때문에. 이사야 64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7절.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8장 13절. 이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하잖아요. 성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전 3장 1절. 그리고 뜨거운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다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나깨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면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뭔데?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챙길 줄 알고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꽉 찼고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에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넘쳤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도한 열매가 두 가지잖아요. 결론 내기면 사도행전 2장 47절 첫째, 친송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가 왜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친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이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위적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 갖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솔직히 우리 사모 여기 있지만 5년 이상씩 한 번도 사례금 받아본 적도 없고 진짜 밥 굶어가면서 처음에 든든한 교회 개척했어요. 힘들 때. 이 교회 질 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울은 줄 알아요. 돈 일어난 줄 없이 시작할 때 여기저기서 사채 빌려오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부흥된 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열심히 하니까. 오늘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의 폭발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든든한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